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내일 7월이 끝나고 8월이 시작되죠. 새로 시작되어지는 8월, 그리고 7월 잘 마무리하고 8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이하고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지만 주의 품 안에서 생명싸개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까지 해야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것뿐이다. 많은 물고기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골리앗처럼 큰 문제를 이기는 것까지 해야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돌을 던진 것뿐이다. 골리앗이 쓰러진 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저 멀리 믿음의 결승선까지 도달해야 완벽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할 일은 출발선을 넘는 것뿐이다. 결승선은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 힘들어도 감사를 한번 해보면 된다. 이해 안 돼도 순종을 해보려고 하면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해보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쪽 죄수는 자기도 구원해달라고 간구한다. 믿음의 결승선에 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었다. 악을 행한 죄인이었다. 간구를 한 것뿐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출발선을 넘었더니 하나님 나라라는 결승선은 예수님이 가게 하셨다. 믿음은 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해 보는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 주신다.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건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준다면 힘든 일들도 극복해 갈 수 있지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혼자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도 누군가와 함께 힘을 합하면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편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언제나 나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면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선포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나를 돕기 위해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변호사나 법률 자문가의 자문을 의미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탄원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바울 사도는 특별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도우신다고 하는 이 헬라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해 있는 성도들에게 오셔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능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짐을 덜어 주시고 곁에서 붙잡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제 이런 의미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성령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도우시는 아주 중요한 일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 편에 서서 성도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실들을 미리 아시고 성도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참 많지요. 어떤 상황은 너무나 답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연약한 우리들을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도록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한 나를 위해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하시는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카타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카타데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엄격하게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는데 성령께서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우린 사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한 마음을 주시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어졌는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오셔서 모든 만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종종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성도 간의 합력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간의 합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합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성령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뭔가를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합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 똘똘 뭉쳐서 그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펴서 세상과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는 탄소 중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지금 기후가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가 자연을 파괴한 결과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은 이 만물, 자연 만물과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자연 보호도 앞장서야 되고, 또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도와줄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손을 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회는 합력해야 되고, 또한 이 자연 만물을 보호함에 있어서도 한 마음이 돼서, 사실 모든 건 하나님의 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한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를 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래 의미는 우리 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 성경들을 보면 현대어 성경이나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 이런 데서는 이 표현을 우리 편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조금 쉬운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2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3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다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누군지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게 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지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순간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의롭다 하였고 내가 이제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구절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뭐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아이들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면 싸울 일이 생기면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힘이 무지하게 세. 우리 아빠가 내 편이야. 우리 아빠 모시고 올 거야. 그럼 싸움 끝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를 이길 만한 세상의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이제 출근을 하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가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편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 원래 개역 성경에는 헬라어 본문에는 은사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제 은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분은 독생자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셔요.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 아까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주시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내 편이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33절과 34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33절과 34절은 이런 이야기예요.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 이제 고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죠.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곳에 마귀가 와서 욥을 고발해요. 그렇죠? 욥을 고발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죄가 있다고 고발할 사람은 이제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없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분은 오직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선하시고 의로우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죄 많은 모습을 보면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지금 저 성도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함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라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고 또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자도 없다. 우리를 위해 정죄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유일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신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주님은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35절에 37절까지를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35절 36절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마귀는 환난을 주고 공고를 주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고 하는 건 헐벗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험과 칼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혹도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어떤 영적 존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순교를 당할 수 있겠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존재나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견디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공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기도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부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